네.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성가대 찬양 듣고 싶어서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말씀을 중개하는 가정과 또 이 말씀을 들고 이곳에 오는 과정, 그리고 지금 말씀 위에 선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순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기에 그 말씀 붙잡고 이곳에 섰습니다. 듣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가르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련회 어제까지 잘 마치셨나요? 예, 저도 이제 잠깐 식사 때만 잠깐 얼굴을 외고 또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하여튼 지금 얼굴을 보니까 즐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백을 먼저 하나 하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말까 하다가 먼저 드리겠다 싶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2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교회에 오는 설교를 한 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데서 좀 부탁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 본문이랑 말씀 제목 전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아이고야 제가 잘못 보냈네. 딴 교회 거를 보낸 거예요. 예언교회 거를 준비하고 딴 걸 준비했는데 예언교회를 보낸 게 아니라 딴 교회 걸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다음 날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근데 다른 그 준비했던 걸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실수인데 제 실수죠. 제 실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수 속에서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김수신 목사님은 모르세요. 제가 지금 말씀 바꾼 거. 예.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바꿨다는 게 본문을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 백관사님한테도 풀비트를 보내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안 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준비하고 예언교회 말씀은 따로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여기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곳에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다가도 제가 또 실수로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지나쳐 버렸거든요. 지나서 저희 아파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실수가 거듭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지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셨을 때 보니까 찬양, 기도, 그거였죠? 그래서 아마 뜨겁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아마 저녁 때 집회하시고, 기도하시고, 울고 하셨을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곳에서는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 대신에 차가운 이성으로, 차가운 믿음으로,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와,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그 응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대화라고 얘기하죠, 대화. 기도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독백은 뭐냐면 나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독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혼자 떠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 전해지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대답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에 지하철에 한번 타고 왔는데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자기 아들 막 얘기하고 한 분은 자기 딸 얘기하는데 서로 막 얘기를 하세요. 우리 딸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데 내 사위는 어떻고 저쩌고 막 하세요. 근데 그 대화가 돼요. 그게 보니까 두 분 좀 기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화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막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보면 그게 대화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할 말만 하다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두 분은 서로 대화가 안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안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같은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얘기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일 뿐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대화는 여러분 적절한 쌍방향 소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듣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이게 대화인 거죠.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적절하면서도 올바른 쌍방향 소통,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은,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기도,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에 맞는 하나님의 적절한 응답,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나한테 그 100억 되는 재산을 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겠죠. 근데 하나님과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얘기도 내게 나는 맞고 안 들을 거야, 이런 믿지 않는 자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 누리고 말 겁니까? 한 7, 80년? 그러다가 말 건가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만큼이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최고의 상태인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원래 성경은 듣는 마음인데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요,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신앙적으로 더 좋은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라는 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인데 대화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하다는 거죠. 일방적인 나만의 외침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이제 막 기도합니다. 막 철학기도 하고, 철학가 밤새 기도하는 거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막 떠들고, 주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 할 만 다 하고는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획! 하고 나가버립니다. 아니, 대답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에 맞는 대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대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획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아이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던데?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주님, 내 기도에 길을 막으셨나요? 아니, 지난번에 이건 해주시더니 이거는 왜 안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거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바빠서 안 들어주는가 보다. 대화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것보다 안 들으신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을 걸어봐도 자기 귀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들려. 허공에 막 그냥 떠드는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가 주님이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구한 것들 중에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 그나마 저 사람은 반이라도 이루어졌지 나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네. 주님은 날 미워하시나? 주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자신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대답,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 도쿄에서 한국에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많죠? 많은 어떤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비행기 있는데 이 비행기가 하필이면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동해바다 한가운데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뉴스에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비행기가 추락 전에 비행기 안에서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주님 살려주신다면 내가 그 간증을 가지고 전국을 돌며, 아니 세계 곳곳을 돌며 주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신 것, 그 위험의 비행기 안에서 살려주신 것 내가 간증하며 돌아다니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인지 기적적으로 생존을 합니다. 바다 위에서. 그리고는 수색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구조받은 크리스찬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먼저는 회복이 되겠죠? 그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전국의 교회를 돌면서 아마 초청받아가지고 진짜 간증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 위기의 순간 기도했더니 우와 나는 살았네. 그러면서 비행기 추락의 그 긴박한 순간, 그 순간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부처님 찾았고 저 사람은 알라신 찾았는데 하나님 찾은 나만 살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들 사람들 나면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네요. 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의 순간 똑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도하였지만 생존하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100명의 크리스찬 중에 100명이 다 구조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토대로 봤을 때에 구조받은 크리스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붕괴가 났을 때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똑같이 기도했는데 결국 죽어야 했던 그 사람들은 뭔가요? 이 사람도 간절히 기도했고 이 사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얘는 살았는데 이 사람은 죽었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람의 믿음들은 가짜인가요? 가짜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건가요? 하나님한테? 뭘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생존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아니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살아남은 성객들은 또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할아버지 묘토가 좋아가지고 조상덕으로 살아남은 건가요? 그 양반들은? 누구 말 맞다나, 야, 조상 묘토를 잘 썼네. 명당이야.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부처님한테 빌고 우리 당군 할아버지한테 빌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살아남은 거는 부처님하고 당군 할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건가요? 뭘까요, 도대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도의 대답,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개념적으로 큰 오류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 정확하게 말하면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응답이야.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도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기도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교회에서 내는 헌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더 많이 내라, 기도 더 많이 해라, 교회 더 많이 다녀라, 이렇게 설교들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셨습니다. 김정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시니까 딴 교회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새벽 기도 더 나오고 헌금 더 내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뚝딱 이루어주셨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샤머니즘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사상이라 표현하니까 좀 그러는데,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응답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한때 학생 때 20대 초반에 순수했을 때 지금보다 때가 덜 묻었을 때 그때는 성경대로 기도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기도는 쉬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쉬지 말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하고 한 해보다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거 큰일 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해보신 분들 있나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만약에 믿어버린다면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다가 정말 순교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보니까 제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해가지고 막 해라 해가지고 이런 적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른데요. 이 얼음이 한 2시간만 안 녹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예. 그런 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막 어디 줄을 섰는데 주님 3줄 있는데요. 3줄만 좀 빨리 줄을 줄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구했다니까요. 예. 하나님 제가 뭘 사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품절이 다 했다는데 마침 내가 갔을 때 하나만 남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막 했었습니다. 예. 막 안 해보신 것처럼 웃으시는데 다 해보셨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순수하게 믿을 때에 그렇게 다 해본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예. 그렇게 해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솔직히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예. 그 기도처럼 내 바람처럼 된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만 하나님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시고 그랬던 건가요? 단순히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다,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응답받은 기도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얘기하셨죠. 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 다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말씀만 들어도 너무 참 행복하죠? 예.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던가요? 문자대로? 기도했더니 멀쩡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있나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지금 제가 물을 다 마셨는데 물 한 잔 더 채워주십시오. 아멘. 물이 찼다. 된 경우 있었나요?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기도로 산을 옮겨보신 분 있으세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우리 앞산이 없어졌네? 저희가 내 땅이었는데 저 산만 없으면. 예. 그렇게 하신 분 있나요? 저는 이제 이런 기도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진짜 이 성경대로 산을 옮기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가 땅을 사놨는데 평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거예요.
예? 산이 옮겨졌나요? 그러니까, 아,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시더군요. 아,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게 이제 공사가, 나라에서 무슨 공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펀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응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로서 산을 옮길 만한, 옮겨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되지도 않을 말씀. 이 되지도 않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 산은 무슨 산, 언덕도 하나 못 옮겨봤는데. 주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이루어짐이 없는 것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누구 말만처럼 우리는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건가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교회 갖다 바치는 헌금이 작아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을, 이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상당한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고 그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서 의미를 찾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의 이면을 보다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상반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상황인데 서로 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양쪽 모두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아니, 어제 보니까 배구가 있었죠? 어젠가요? 예. 한일 전에 배구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나 배구 경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한국의 승리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본 기독교인이라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기독교인들 중에,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막 기도하겠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 지금, 빅토리거든요. 승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인데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나라면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 전 인류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국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한국 기독교인 들어주고 너네는 몇 명 안 되잖아. 한 1, 2%밖에 안 되잖아. 조금 더 모았다가 한 50% 되면 그때 다시 기도해. 들어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한국과 일본 모두 승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지금 빅토리가 한국에 가 있는데 한국이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니에요. 제가 정말 황당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냐면 혹시 전병국이라는 목사 아시나요? 네, 홍대 세교에 그죠? 예, 부적절한 관계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다가 파면됐다가 다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파면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통일이 되게 기도하면서 통일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김일성이 죽는 거다. 그래서 김일성을 죽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목사 입에서 그거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목사가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고 진짜로 죽었다고 그걸 응답이다? 정말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 보고 그래 되다 보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수라고 해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신실하게, 아무리 진실하게, 아무리 열띠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는 또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 주님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거절됐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그 기도대로 되면 안 된다. 아들아 그 바램대로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뭐 그것이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이라는 사람도 있고, 교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서 노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주여, 이 쇠사슬에서, 이 가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그대로 놔두져 버렸습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 바울이 직접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 가시에서 노임받기를 몇 번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바울이 직접 고백한 겁니다. 모든 기도가 무조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분들의 기도도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비롯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세우신 제자들에 향해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막 5,000명도 먹이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12제자를. 그리고 복음서에는 그들의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특별한 존재임이 사실입니다. 아니 뭐 그들이 잘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이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 12제자에게는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분들을 뭐 수호성으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해요. 가톨릭은 수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의 수호성은 베드로고 이 사람의 수호성이는 뭐 바울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남들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사실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어떤 기도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운지를 이 12제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가까이서 주님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당시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난받았던 그 시절, 로마에 압제해 있던 그 시절,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내도 사자 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절, 그 시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와 우리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말씀의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초점을 기도하는 사람, 즉 나한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를 받는 분, 즉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강구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분의 친구들을 알리기 위해서 주여 이 연약한 여인을
살려주소서. 주여 이 연약한 여인을 고쳐주소서. 그 친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알려주는, 주여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그 기도를 마법의 지팡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해리포터 보셨죠? 뭐 저쩌고 이렇게 막 되잖아요. 금 나와라 똑똑하니까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는. 기도를 저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저런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게 기도인데 그것은 여러분 간구입니다. 간구예요. 주여 정말 저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하고 뭔가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 중에 간구라는 거죠. 간구는 너무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간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회개도 하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기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기도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거절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거절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함은 이것이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절의 응답을 받은 그 거절의 응답에 순종한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든지 혹은 나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내하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몇몇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홍수 혹은 애굽의 바로 혹은 사조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죽기까지 맞았고 채찍으로 고통당하고 몸이 두동강 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두동강이 나서 죽었다잖아요. 모두가 강력한 믿음을 가졌고 히브리서에 소개될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가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의 원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대부분 다를 거예요. 대부분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아니, 내가 원한 것보다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이 크기 때문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드러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보내줘. 나는 막 간구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걸 해줄 거야 라고 내가 답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그런 답과 다르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하시면 내가 받기 싫은 겁니다. 아니 그 응답은 나 못 받겠는데요.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된다면서 하나도 안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게을러졌어. 하나님께 막 책임을 막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거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절이라고 안 된다는 놀라운 그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실제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응답받은 것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어긋나게 내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응답은 하실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꾸 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을 달라고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생겼고 내가 이렇게 찌르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아이가 막 칼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칼을 주나요? 엄마는 아이에게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그 칼 때문에 가지고 놀다가 지가 다칠 수도 있고 남을 해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거절이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뜻이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심이 좋고 보안죽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새롭게 해줄 만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거죠. 제가 한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재물 많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것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막 하겠습니다. 막 교회 봉사하고 한국의 기독교로 해서 제가 막 삼성 이건희 정도 되면은, 삼성의 이건희는 원불교잖아요. 우리나라 원불교 세력이 엄청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건희가 원불교라는 이유 때문에 세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돈 많이 주시고 부자께 되게 하시면 저도 이건희처럼 한국 기독교를 막 살리겠습니다.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습니다. 왜? 그 돈이 생기는 순간 저는 딴 생각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 재물이 생기는 순간 아마 저는 교만해졌을걸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섰을걸요. 예언께서 설교하는 이 은혜로운 자리 저는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 나가 있겠죠. 아니면 술과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벌써 젊은 나이에 생일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까 제가 저런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것을 들어주셨어요. 저한테 재물은 안 주셨지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네가 하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그럼 돈 없어도 돼. 너 그거 해봤자 너만 망친다. 그러니까 너 딴 거 줄게. 그걸로 너 찬양하고 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 나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지금도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내가 돈 달라고 했지 언제 이런 재능 달라고 했어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만약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난 막 그냥 교회 세우고 싶은데요. 왜 작은 교회 가가지고 막 찬양하게 싫어 이랬다면 여러분 애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는 그 말이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돈을 달라고 했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였는데 다른 걸로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영광 돌리면 됐지. 돈 안 주셨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쌀떡이 없는 거 안 주시고 진짜 중요한 걸 주시고 그걸 가지고 원래 원하는 원래 목적을 하라고 주신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이야말로 내 기도를 넘어선 놀라운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 나의 기도 중에 일부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갖고 왜 응답하시지 않으지? 이러실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넘쳐날 정도로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고 숨 쉬지 말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무식하게 막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줄 알고 맨날 며칠 그렇게 하다가 막 쓰러져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지금도 여러분, 예?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호흡이지 않습니까? 호흡이 내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숨 쉴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는 잠깐 멈췄다가 3시간 뒤에 다시 숨 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숨은 자연적으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에요. 본능적으로 쉬는 게 숨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혹시나 하다가 제가 마이크 치면 아이고 하나님 김성님 목사 흥분했네. 마이크 쳤어요. 예, 그 흥분 좀 가라앉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호흡처럼 일상과 같이, 예,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절하시는 그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바람과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옳은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 생각 위에 계시고 내 지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그 수련회 갔다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실 텐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나를 감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에서 흩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들으시면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더 좋은 곳을 어떻게 깨닫게 할까? 그 고민을 하시는 분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어떠한 응답이도 당신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나의 원함을 넘어서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언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절의 응답 속에서도, 그 거절의 대답 속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특권으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특권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 삼아 그 기도대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자 성령님의 그 깊은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